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아마 다 TV 앞에 아니면 핸드폰 앞에 다 모여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함정래 권사님 반주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부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서로 인사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팔을 하늘로 뻗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은 다락방이라는 묵상집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존이라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였습니다. 멀리 사는 할머니께서 이 존에게 전화를 해서 너 무엇을 선물로 받고 싶니? 그랬더니 존이 우표 앨범이 갖고 싶어요. 우표를 취미로 모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우표들을 모을 수 있는 정말로 예쁘고 멋진 앨범이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가 정말로 멋지고 예쁜 앨범을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선물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존은 룰루랄라 기다렸습니다. 막상 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보낸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존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친구들한테 모였어요. 자기가 받은 선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자랑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아빠가 준 거, 이거는 우리 엄마가 준 거, 이거는 우리 형이 준 거, 이러면서 이제 선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를, 그 비어있는 상자를 다 보이게끔
그냥 딱 꺼내놓으면서 이거는 할머니가 주신 우표 앨범 이러는 거예요. 애들도 의아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존의 어머니도 좀 의아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가고 나서 존에게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존, 영어를 존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어쨌든 존, 너는 할머니께 우편 앨범을 받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친구들에게 우편 앨범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할머니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못 주실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존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할머니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할머니께 받은 것이라고 믿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휘파람을 불면서 룰루랄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한 달이 지나도록 할머니로부터 우편 앨범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가 다른 거예요.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존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존, 할머니가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존은 또 아직도 신나게 룰루랄라합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그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존, 그러면 우리 할머니께 할머니가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우리 할머니께 편지를 써서 보내볼까? 그때 존이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그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잊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면 엄마, 할머니에게 앨범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우리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편지지에다가 할머니 우편 앨범을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편지를 딱 써서 우편함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할머니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에게 예쁜 우편 앨범을 사주려고 이 근방을 샅샅이 다 뒤져다녔는데도 너에게 줄 만한 예쁘고 멋진 앨범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어.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뉴욕에 있는 친척에게 정말로 뉴욕에서 파는 멋지고 예쁜 앨범을 하나 사서 보내줘 라고 얘기를 해서 받았는데 할머니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네가 기뻐할 것 같지 않아. 그만큼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떤 우편 앨범이라도 할 수 있는 용돈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가 마음에 들고 너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앨범을 사도록 하렴. 이런 답장이 앨범 값과 함께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존이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거봐요, 할머니는 나와의 약속을 잊으실 리가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존과 같은 입장이라면 할머니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거듭하십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에도 약속하셨고 13장에서 롯과 갈라질 때에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쪼개진 짐승을 사이에 놓고 직접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이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눈꼽만치라도 그림자라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손이 광야 땅에 그 흙먼지 땅에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끼껏 하나 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한 명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우는 27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아이들을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라고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게 85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죠. 최소한 85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를 보면 지금이 99세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4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갠 짐승을 가지고 놓고 약속을 해놓고도 14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니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뭔가 좀 조짐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그림자라도 좀 보이면 하고 기다릴 텐데 도대체 이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루어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또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선포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나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처럼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과 무너짐 위에 자신의 성공을 세워나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요즘 우리말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댕기는 사람인지, 도저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걸 보니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징표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뒷전에 놓고 많은 욕심으로 또 많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채운 욕심과 이기심들은 스스로 많은 재앙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 근 100년 사이에 전 세계가 편을 나누어 전쟁을 했던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라 안에서의 내전들, 전쟁들, 온갖 흉악한 범죄와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이거는 야생동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전파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야생동물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원인들을 분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도로, 이러한 것들이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서식지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윤택한 삶을 위한 도로와 도시들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야생동물이 살아갈 터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야생동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살 곳을 잃은 야생동물들은 이제 인간이 사는 도시로 내려옵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시미트. 이 부시미트는 시장입니다. 무슨 시장이냐면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그 야생동물의 고기를 파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 부시미트가 중국 우한 시장입니다. 그 우한 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우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시미트, 이 야생동물을 파는 시장이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 런던, 이탈리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나라에도 동일한 시장들이 넓게 퍼져 있고 지금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우한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도 교회답지 못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큰 슬픔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이 모양인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상황.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올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가셨던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계속 약속을 해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이어서 아브라함 보고 이름을 바꿀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아이에 대한 부모들, 어른들의 기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어떤 한 교회에 집사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이름이 원래 김연자 집사님이신데, 이제 신방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교적부에서 다 바꿔달래요. 뭐로 바꿔드릴까? 했더니, 김서현으로 바꿔달래요. 김서현으로. 아니, 집사님 이름 부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쓰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사업이 하도 안 되고 아이들도 이제 취직해야 되고 이런데 되는 것도 없고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해서 아는 언니한테 가서 하소연을 막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는 언니가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아주 유명한 장명서를 소개시켜줬대요. 그래서 그 장명서에 가서 150만 원을 주고 연자를 서연으로 바꿨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 예전부터 그 이름에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 이름을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름에는 힘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족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에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와 아니면 형제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기대감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 이름으로 부를 때에, 저를 박용준이라고 부를 때에 그 기대와 그 사랑을 가지고 담아서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에 담긴 그 뜻을 기억하면서, 혹시 모르더라도 분명히 누군가 그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아이를 위한, 그 사람을 위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대감을 나의 마음에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머리에 언뜻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우리 마음 다해 한번 불러볼까요? 그 이름을? 저는 누구 한 명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꿈으로 왜 바꿨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좀 후져 보였을까요? 야, 네가 지금 내가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네 이름이 후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그래서 바꾸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너 지치고 힘들지? 너 어렵지? 그런데 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날 믿고 기다려.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였죠. 자,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먼지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꼭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놀라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수많은 자손들을 낳고 또 지금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어쩌면 더디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넓고 비옥한 땅, 다른 사람들이 성을 쌓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땅, 이제 너희들이 뺏어서 그 떵떵거림을 누리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처럼 왜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에 두셨을까요? 그 땅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약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들이 그 본을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값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두움을 몰아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여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우리 가족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나와 친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게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 빛을 향해 모인다면,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림자도 실마리조차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든, 마음을 품고 마음 다해 이루고 싶어하는 비전이든 어떤 실마리도 그림자도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간구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교회라고 이름 부르며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이것들이 달성되지 않는지, 왜 이것이 우리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지,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더 이상 믿지 못할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동안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